사랑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근데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 좀 저 같은 경우에 뭐랄까 못 살던 가난한 시골 촌놈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주고 싶은 것에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겨우 이제 막 뭘 어떻게 좀 이렇게 예, 멋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이게 기술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주고 싶은 것들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은 아마 여러분 선물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실버교회 회원들에게 설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우리 실버교회 회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이 막 금방 먹어서 그냥 없어지는, 뭐 식사를 대접한다면 식사를 선물로 대접한다면 그 식사는 먹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선물은 너무 좋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근데 이게 조금 마음이 뿌듯한 것은 주는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 따라 다르지만 받고는 싶은데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것이 환영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형식이죠, 형식. 너 줬어? 그럼 나도 줄게. 그거 줘야 되는데 나도 뭐 선물을 뭐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내가 내가 선물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이건 진짜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선물로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찐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사실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행동이나 이쁩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죄에 푹 쩔어가지고 장아찌 같이 그렇게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 찢기고 그렇게 죽으신 제물로 죽으신 거 생각하면요, 그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안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실제로 1906년도에 오헨리의 단편 소설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 소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선물을 샀는데 뭘 샀냐면 머리핀을 샀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입도 없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 줄을 산 거예요. 시계 줄을. 근데 서로에게 선물을 줬는데 남편은 시계가 없고 아내는 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비애다 비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에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면에서 선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선물은 꼭 물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 이 부부가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뭐죠? 복음, 예. 또 구원, 믿음, 은사.
여러분 전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이나 뭐 어떤 이 그 믿음이나 은사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내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선물은, 영적인 선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선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선물이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답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새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구원자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진짜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진짜 선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떼어져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은 선물이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당연하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 진짜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뽑을 기세로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집회에 가고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같이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우리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갈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너무 열심히 마음에 성령이 선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성령이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 성령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선물은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집사님,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요거 값을 치러서 나중에 그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선물입니까? 말만 선물이라는 거지. 그건 진짜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강도죠, 강도. 나한테 쓸모없는 걸 주면서 돈으로 돌려달라. 이건 완전히 강도예요, 강도. 선물은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열심과 생각으로 그렇게 애썼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가?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요, 이미 다. 여기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상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딱 주어지면요. 내게 딱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냥. 근데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확인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 그 마음이 찔리니까 탁 터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찔리다는 말은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수술을 받다. 꺼내서 도려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마음이 찔릴까요? 너 도둑질했지 이렇게 하면, 도둑질 했어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상대방이 그런 말 하면 아마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찔리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3절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럼 법도 모르고 상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거기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을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탄식,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제가 그 선물을 딱 받는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한 주간 뼈 빠지게 일하고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 한 주간도 당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과연 찔림이 올까요? 예, 일반적으로 안 옵니다. 제가 그거는 100%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고 얼굴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의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술하여 도려내다는 뜻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허서영 집사님이 지난번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다시 다른 한쪽에 좀 경과가 좋지 않아서 조직을 떼서 조직을 떼내는 그 부위를 도려내고 조직을 검사를 했어요. 역시 또 암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도려내고 그것이 암인 줄 알고 이제 치료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성령께서 수술하시니 나의 죄악 덩어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니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각 교회마다 첨탑으로 높게 세워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높이만큼이나 내 죄악과 교만함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 어찌할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찢고 쪼개고 발가벗기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이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적하고 밝히 드러내면 그때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38절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순서를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선물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니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길을 고집하며 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죄 짓지, 아니면 내가 어제 거짓말했지,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어제 저 욕했어요. 어제 기도 안 했어요. 어제 저 훔쳤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나의 사고방식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도 갑자기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지.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오히려 자유해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선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가 되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 자유함을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뭔가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너무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반응이 던져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반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냥 우리 감정으로 또 세계적인 어떤 불안과 위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합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난감할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었을 때 진짜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들추어서 십자가로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칠 때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 군중에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성화가 있어요. 십자가. 이제 교회의 부탁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별 감동 없이 그리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그냥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화실에 툭 걸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모델로 왔던 한 소녀가
무슨 그림인지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다시 그 화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저분이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죠. 선생님도 저분을 무척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화가가, 이 소녀가 물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계속해서 그 머릿속에 그 소녀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그림 밑에 그 문장을 써두었어요.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가 311장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진센도르프 백작이 미술관에 그 그림을 보러 온 거예요.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저 그림 구경하다가 그 그림에 한참 그의 모습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진센도르프 백작이고요.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어요. 허리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진센도르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모습을 본 순간에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진센도르프도 똑같이. 이 화가가 그런 경험했는데 그 밑에 적힌 그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백작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 헌금을 했어요. 그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자기도 그렇게 훈련받고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배를 타게 됐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들들 떨고 있는데 옆에 두 명이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단들이 선교를 하다가 유명해지게 된 게 뭐냐면 배를 타고 폭풍으로 지나가다가 그 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한 형제가 본 거예요. 그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 목사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흥운동의 창시자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의 질문으로 그 화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 그림을 보고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변화시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진센도르프의 헌신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영국이 변화되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311장 1절만 우리 같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그 마음에 저도 동일하게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나도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근원이 된 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천하에 여기에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 이면에는 내 죄가 오늘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은 몸을 주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인가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말발굽이 지나갈 때마다 그 땅을 파는 것처럼 그런 큰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전부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못 사는 건 전부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와 세례가 내 가운데 있는 거죠. 세례는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눈에 보이는 회개의 증거이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같이 함께 암송했던 그 구절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사함을 받았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세례받고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욕망과 무기력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미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든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정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세례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 사회와 그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은요, 어느 특정 그때 당시 초대교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은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체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 중심에 예수님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어느 특정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베푸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삶의 변화와 세상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